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3절 24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육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고 육의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결정을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셨죠.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된 토지란 무엇일까요? 육적으로는 이 지구의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흙을 근본 재료로 사용하셨지요. 아담은 범죄 후 지구로 내려와서 땅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채소를 재배해서 소산을 얻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담은 영적으로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했지요. 이는 바로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농부들이 황무지를 좋은 밭으로 만들 때 어떤 작업을 합니까? 먼저는 잡목과 잡풀을 걷어냅니다. 다음으로는 크고 작은 돌을 주워내지요. 그 후에는 땅을 깊이 갈아 엎어야 합니다. 영적인 개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에 새겨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딱딱한 돌멩이들을 주워내야 하지요. 깊숙이 뿌리 내린 악의 속성까지 뽑아내려면 근본적으로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밭 유형이 있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음밭에 선과 진리만 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비진리와 악이 심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자 어둠의 속성들이 마음밭에 심겨졌지요. 영은 육의 속성이 0.1%도 없는 순수한 상태입니다. 영은 만일 영의 마음에 육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순간부터 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생명인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은 죽고 혼이 주인이 됐지요. 이렇게 육의 사람이 되어 지구로 내려온 아담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했습니다. 그 마음밭을 개간해야 했지요.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 했죠. 그래서 다시 영의 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죽은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죠. 개간하지 않는 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땅이 우리 마음밭이 땅이라고 했어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주 내리는 비 눈물이에요. 눈물.
감사해도 눈물이 나고요. 행복해도 눈물이 나고요. 죄를 회개해도 눈물이 나고요. 그런 눈물이 감동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어떤 분은 뭐 행복의 극치가 눈물이고 기쁨의 극치도 눈물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러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습니다.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어요. 근데 가시 있고 엉겅퀴 있는데 주변을 보세요. 메말라 있어요, 땅이. 그 주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디 바깥에 나가서 보면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는 데는 땅이 메말라 있어요. 이게 뽑으려도 안 뽑아져요. 깊이 그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뭘 심으려고 해도 너무 가시 엉겅퀴를 어느 정도 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버리죠. 그럼 저주함에 가까워. 저주함에 가까웠다. 그럼 차라리 태워버린다고요. 불사른다고요. 그래서 감동받는 것,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 있는 게 중요하냐면 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눈물이 난다고요.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태생이 그렇게 되다 보니 가시에 엉겅퀴에 잡초에 뭐 온갖 더러운 것에 다 들어있잖아요. 환경이든 모든 면에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 이제 30대죠.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기 전에.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은혜를 깨달아졌어요. 깨닫게 해주신 은혜이지요. 근데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 그러면 메말르면 안 된다. 이제 화초 같은데 물을 주면 이제 뭘 뽑기가 좋잖아요. 밭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려 주셨죠. 비 올 때 막 가가지고 잡초를 캐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떠올려 주셔서 이제 알았죠. 하나님 은혜이죠. 내 마음밭을 개간하고 싶다.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물이 있어야 된다. 그 물이 무엇이냐? 눈물이더라고. 눈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죄를 회개하고 뭘 했을 때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내 안에 발견되는 걸 버리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메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그래서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도 제 마음을 실어서 올렸고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그 눈물이 메말랐다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이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눈물을 쥐어 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뿐만이 아니라 하와와 두 사람 이 땅에서 낳은 모든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남자분들이 우셨을 때예요. 이렇게 감동함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우시잖아요. 그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 마음밭을 개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다 이제 지조도 있고 어떤 이제 여자들 같지 않고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참 저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분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성결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저는 알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제 눈에는. 이 경작은 사실 매우 값진 과정이었습니다. 아담의 생명일 때 가졌던 영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 후에 갖게 되는 영의 마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착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원래 착했습니다. 악을 보거나 듣지 않아서 악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착했지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악이 어떠한지 잘 알지만 마음을 착하게 잘 지켰습니다. 또
또는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모두 뽑아 버림으로 착한 마음이 되었지요. 이처럼 악이 뭔지 모르고 착한 사람과 악을 잘 알면서도 착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이지요. 곧 악에 대해서 잘 알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기 이제 그 전이었는데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렇게 위로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거기는 많은 이제 스토리가 있지만 그렇게 위로를 어느 순간에 이제 막 했을 아버지가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4절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의 신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그처럼 아버지를 깊이 알고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가 나오길 바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셨지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어보냈다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했습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온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왜 이처럼 다르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표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어보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보내실 때에 안타까우셨지요. 그가 범죄했다 하여 냉정하게 대하시거나 외면해 버리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담을 내어보내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사랑의 배려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전용 UFO를 이용할 수 있게 하셨지요. 또한 아담을 늘 호위했던 그룹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함께 하게 해 주셨고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최고 머리였던 아담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벌을 주기 위해 쫓아내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지요.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을 이 땅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음을 아담과 하와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해 주셨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게 아니라 경작을 위해 내어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게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룡들을 그물과 같은 것으로 싸서 단번에 이 땅으로 추방시켜 버렸죠.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에 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기록돼 있을까요? 여기서 쫓아내셨다는 문구는 아담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에서 육의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다스리던 권세와 능력도 잃었지요. 앞으로는 UFO를 탈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호위해 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양식이 풍족했지만 지구에서는 손수, 땀 흘리며 일해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지요. 이 밖에 주거 환경이나 생활 수준에서 이 땅과 에덴 동산은 큰 차이가 납니다. 아담은 지위가 크게 추락했으며 생활 형편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지요.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잣대로 삼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겪게 될 이 모든 사정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지구로 내보내신 데에는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간 경작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거죠. 아담은 이 땅에 내려온 후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며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지요. 그럴수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공룡의 배신 사건도 떠올려 보았고요. 자신도 공룡처럼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담의 심정이 담긴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 멀고 멀리 있구나. 예전에 내가 둘째 하늘에 살았을 때는 첫째 하늘이 너무나 가까운 곳이었고 이곳에서 둘째 하늘도 가까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처지가 되어 이곳에서 둘째 하늘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은 너무나 멀고 먼 곳이라.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며 볼 수조차 없구나. 내 어리석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였던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오직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구나. 둘째 하늘에서 누렸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 그리고 권능이 다 무로 돌아갔도다. 이처럼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섰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인고 앞으로 이곳에서 몇 날 며칠을 살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세며 살아나가야 할까. 내 자신을 보니 심히도 초라하고 심히도 초라하구나. 둘째 하늘에 살 적에 이 첫째 하늘에 내려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처지가 되었도다. 이제 이곳에 와 보니 예전에 보았던 그 땅도 그 환경도 아니요 그때 보았던 짐승들도 아니로다. 이로 인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나 내가 죄를 지어 이같이 정해졌으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리라.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늘을 동경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삶을 얼마나 살아야 할까. 나의 생명의 수가 다하는 날까지 그 날을 세고 세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경계하고 경계하리로다. 나로 인해 이 땅에 된 일들을 인하여서 정녕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극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야지. 지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적막하고 한없이 적막하구나. 하늘은 닿을 듯 하나 닿지 않고 너무나 멀리 있고 멀리 있도다. 한탄스럽고 한탄스럽구나. 그러나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다시 새 삶을 얻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지. 새로운 삶이 두렵고 떨리지만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다. 장차 내 생명의 날이 끝나는 날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지. 그분을 다시 뵐 수 있겠지. 정녕 내가 이 날들이 다하기까지 경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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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로다. 아담이 둘째 하늘에서 누렸던 영화와 위엄은 대단했지요. 그런 아담이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다른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죠. 비유를 들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막막하겠는지요. 당시 아담의 상황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지요. 그 충격을 벗어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요. 아담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했던 일을 뉘우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걸 마치 이제 귀양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사극에 보면은 어떤 그런 뭐 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구름아 이렇게 타고서는 뭐 산골로 이렇게 귀양 가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비유해서 떠올려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한탄스럽게도 했지만 한없이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었지요. 자신에게 또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하며 스스로 다짐하는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경계하며 새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동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은 아담의 책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대신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 검을 두어 그 일을 하게 하셨죠. 그룹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와는 달리 주로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루도는 화형검은 무엇일까요? 화형검은 말 그대로 불과 결합된 검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마치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입니다. 겉은 성령의 불로 휩싸여 있고 그 속에서 검이 빠르게 돌고 있지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소리와 검이 빠르게 도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매우 위험 있는 소리를 냅니다. 악한 영들은 이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 떱니다. 화형검에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이 검에 닿으면 즉시로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지요. 화형검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면서 악한 영들의 모든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는 것을 완전 봉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생명나무의 길을 단단하게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의 영역이 에덴 동산 동편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에덴 동산을 침노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렸을 때 서커스를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활활 도는 그런 불이 있죠. 거기 사람들이 막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쌩쌩 통과하고 제주 넘는 거 있죠. 그거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혼숙에서는 서커스의 불이 확 이렇게 타는데 이제 거기를 막 통과하는 그 어렸을 때 봤던 그것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것을 떠올려 주시고 말씀 있게 화형검 풀어 가시고 그랬었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야 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혼이 안 좋은 걸로 막 뒤섞여 있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정립을 하신 겁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다시 짠 겁니다. 앞뒤. 뒤에 있는 걸 앞으로 하고 앞에 있는 건 중간 놓고 아주 지그재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딱 떠올릴 수 있게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 읽다 보면 그게 한편에 딱 떠올리잖아요. 그게 떠올리는 거는 퍼즐 조각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99년 10월 31일 날 기도원에 있었던 그때 상황 이제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렇게 그거였더라고요. 그 박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의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연결이 됩니다. 혼의 구원이란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래서 뒤죽박죽 살았던 모든 것을 막 뒤죽박죽.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각을 뜬 걸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재물을 소를 갖다 드리면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뜬 근데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한 테이프를 끊으면 그 다음에 쭉 가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각을 뜨는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적재 적소에 이게 딱딱 이제 매치가 되는 겁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 풀지 못한 것도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어릴 때 텔레비전 계속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전만 보고 삽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텔레비전만 끼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텔레비전 이렇게 돌아가 이제 통밥이 채워집니다. 어린 나이인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치약 선전 있죠.
채널마다 채널이 몇 개가 됐잖아요. 보통 3개 정도 됐어요. 그 채널마다 이렇게 틀면 치약 클로즈업 클로즈업이라는 그런 치약 선전이 어느 한순간에 치약이 똑같이 여기도 틀어도 치약 선전, 저기도 치약 선전, 여기도 들어도 치약 선전이 쭉 나왔었어요. 아주 일편 똑같이 여기도 틀어 치약 선전, 저기도 치약 선전, 그게 있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것이 퍼즐 조각에 있었어요. 그게 왜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내 이제 선전도 깨고 있었습니다. 선전도 깨고 있었고, 드라마도 다 깨고 있었고, 뭐 텔레비전 프로는 다 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딜 틀어, MBC 틀어도 얘네 TBC도 있었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딱 틀면 치약 선전에서 치약. 그것이 몰라요. 지금 떠올려줘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 되면 풀어지겠죠. 먼저는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생명나무의 길을 단단하게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의 영역이 에덴 동산 동편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에덴 동산을 침노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죠. 먼저는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는 생명나무 과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요. 역시 선악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제 미혹을 한 거였죠.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신들도 영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영토록 대적할 수 있다는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을 노렸지요. 자,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할 수 있어요. 영생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심는 자 영생 거두잖아요. 성령, 생명나무, 나는 없다 하는 나무.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영어로 풀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동산 중앙에.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을 미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단의 원래 계획은 아담을 미혹한 후에 원래 계획은요. 아담을 미혹한 후에 그를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계략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셨지요. 또한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뱀을 이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사단이 발붙일 만한 어떤 여지도 에덴 동산에 남겨두지 않으셨죠. 여기에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진 존재로 하여금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룹들과 두루도 오는 화형검으로 조치를 취하시고 지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하심으로써 악한 영들의 에덴 동산 접근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이로써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넘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어둠의 전파를 에덴 동산을 향해 보내도 그것을 받을 만한 태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악한 영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실 사단은 범죄한 아담이 그처럼 빨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에덴 동산에 더 머물러 있어야 했지요. 그래야 아담을 사주하여 생명나무 과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생기겠지라고 훗날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에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분을 내며, 분을 내는 거 중요합니다. 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분이 난다. 의분 말고 그냥 화가 난다 그러죠. 분을 내며. 보세요. 루시퍼 악한 영들은 분을 내며 이제 자신들의 타깃을 이 땅으로 돌립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된 대신에 인간이 경작받는 이 땅에 어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자신들이 경배받고자 했지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악으로 물들어가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원수마귀 사단도 장차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요. 마침내는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지요. 이처럼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이때를 위해 비밀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죠. 이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며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있죠. 사람을 한 단어로 바뀌면 그게 뭐예요? 삶. 시옷에다가 리을 미음.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삶이야. 삶. 우리가 삶을 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행위를 삶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들의 세계가 계속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지요. 결국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 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인간 경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둠의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 경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둠의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최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가까운 오늘날 이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며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인간 경작을 마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 2절에서 4절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니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예비해 두셨죠. 하박국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온 땅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오는 거고요. 이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변질되며 죄의 싹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도 대부분 이 전철을 밟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로 나오는 거죠. 참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참 자녀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